신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대화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아마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유래를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가 안 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죠. 그런데 그 1620년도에 넘어와서 그 해에 너무 혹독하게 추웠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1621년도에 이렇게 농사를 지은 것이 수확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그 수확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을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고, 또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추수감사주일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지낸 것이 아니라 1904년 11월 10일 날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 기념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1914년도에는 우리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날을 기념으로 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셋째 주 주일 날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추수감사주 주일을 드리고는 있어요. 사실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만들고 이렇게 지내고 했던 것은 아마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실절이나 맥추절이나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근거로 두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해에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첫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초실절의 첫 열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성취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절기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의 예표로 주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는 절기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 유대인들은 지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절기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표로 주어졌던 모든 절기들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날들을 그냥 기념하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맥주절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12월 달에 뭐 하죠? 대먼절? 대강절? 대강절이라는 것도 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성격적으로는 보면 이것이 안 들이야 맞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설교 가운데 오늘은 구약 성경에 맥주 감사주의로 지냈던 날입니다. 그런 비슷한 절기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봉투를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부활주일,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지는 않지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성례식은 합니다. 성례식은. 그리고 부활절 성례식 하고요. 이렇게 딱 1년에 2번. 성탄절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는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 자체는 이교도 문화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뭐라도 하자고 하면 아니면 그냥 찬양이라도 한번 하자 그러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들, 그 절기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들의 예표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모두 다 이루셨다. 이러한 개념만을 가지고 계셔도 너무나 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죠. 네. 구약 절기 자체가 의무는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의무는 아니었지만, 절기들의 그 영적 의미는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과 또 영적 유익을 제공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자유로워지고 또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지만 대신해서 절기들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취를 기념하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 안에서 찾게 돼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찬이에요. 그리고 세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성찬이 단순하게 떡을 떼고 또 잔만을 이렇게 나누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찬식을 참석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성찬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어? 이렇게 물려받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도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도 성찬식을 하거나 그러면 꼭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성찬식을 통해서 또 새롭게 믿음이 새록새록 또 돋아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의식이라고 하는데 성례의식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받고 또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성찬에 참석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정말로 이 성찬에 참석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도 한번 봐보세요. 세례를 받기 전에 뭐 교육도 받고 뭐 또 하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는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 없이는 세례식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례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례의식 자체가 성례의식의 세례와 성찬식을 다 말합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출석을 안 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뭐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나와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평소에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성령께서 붙들어서 성찬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시간인 것이죠. 성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또 피 그리고 희생을 기억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성만찬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성찬이다라고 23절에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할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성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끼리 그냥 하는 성찬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이 시간에.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24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한테 떡을 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떼시는데 이 떡을 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찢겨진 몸이 너희를 위한 것.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속.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떡은요, 성만찬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만찬을 위해서 성찬에서 준비했던 그런 음식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떡과 이것을 준비하지만 성찬식을 보게 되면 6월절 식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가정해서 제정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유월절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만찬의 재료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딱딱한 거. 얇고 딱딱한 빵. 무교병이었다는 겁니다. 무교병. 그 무교병요, 사실은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떼기가 정말 힘들어요. 작년에 우리 해봤죠? 작년에 해봤나요? 올 봄에 해봤나요? 올 봄에 해봤죠? 이 봄에 그거 가지고 했었잖아요. 물론 그냥 비스킷 같이 생겨가지고 금방 깨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밀가루에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우면 그게 무교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구워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딱딱해져요. 깨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무교병을 유월절 음식을 가지고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준비해 오신 그 음식들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성찬이 아닐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매일 예배를 끝나고 성찬의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을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계속 치러왔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찬의 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그랬대요. 초대교회 때도 이 성찬식이 예배 후에 그냥 각자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행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찬 예식을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주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1년에 두 번, 딱 두 번, 부활주일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성찬의식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과 그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다 두신 후에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또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 안에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 그러니까 구속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구원을 의미해요. 이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라 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제사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기타깝게 들었던, 매주 들었던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주시는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느끼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것은 정말로 삭막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갈팡질팡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육적인 것이 모두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어때요? 영적인 것을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인 공급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피폐해질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낫겠죠. 너무 심심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놓을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다. 무엇인가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져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원동력을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을 해야 되는 이유를 26절에 말씀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보면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를 우리는 번역해서 생략을 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근데 이 가르를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다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예요.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을 매일같이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다시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또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러다가 내 삶에 취해서 살다 보면 또 잊고 살다가도 다시 또 우리를 제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이처럼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시고 단번에 이루신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으로 완성하신 새 언약, 다시 말하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새 언약을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결단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 안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죠. 은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성찬을 해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놓고 27절부터 보게 되면 과연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해요.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회개하지 않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는지 한번 딱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여하는 거.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거. 자기 성찰이 없이 참여하는 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념하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참여하는 거.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함과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는 거. 이걸 쭉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합당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은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 성교에서요 옛날 그런 경우를 했어요. 네. 양심이 꺼리끼면서 성찬 못 먹게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먹은 사람들 안 먹은 사람들 쳐다보고 그렇게. 네, 맞아요. 너는 걔 죽어놓은 걸 저거 너는 죄이다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27절 34절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죄인 거의 갈라져 버려 거기서.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성찬에 참여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찬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자체도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편가르기예요. 잣대로 돼요. 누구는 의인이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누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성찬식 할 때마다. 제일 웃기는 건요. 내가 이거 뭐가지 안 먹이다. 그거 망설이느라고 사람들이. 저도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진짜 그거 갖고 할 때마다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 눈치를 봐요. 하고 옆 사람이 먹으면 저도 받아서 먹어요. 그랬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자기를 제재해야지. 네, 우리가 이렇게 자격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먹는 게 뭐가 이렇게 주저없냐고요. 왜 주저하냐고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은혜로 먹는 거니까. 은혜로 받고 은혜로 마시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의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 중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합당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 아니 그러면 합당하다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준비했다면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겠어요. 없어. 우리가 그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희생과 구속을 다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해서 내가 새롭게 은혜를 받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기가 없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성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린 은혜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기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과 또 나를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임을, 그리고 더욱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다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우시옵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